나는 이렇게 말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생각, 의지, 편견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저는 말하는 대로 얻게 됩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이 책을 리더들이 함께 읽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소개도 해드렸죠. 요즘에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말에 대한 생각도 말이죠. 말에 대해서 좀 훈련을 다시 강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냐고요? 어떻게 해요? 말로 하셨잖아요. 말로. 땅은 혼돈하고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태초에 그랬단 말이죠. 공허한 그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게 되고, 우리 어제에 했던 말들이, 과거에 했던 말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다.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서워할 자도 없고 두려워할 자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자가 우리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시편, 지금 우리가 27편을 14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왜 빛이시고 다윗 왕이 왜 빛이라고 고백했는지, 왜 구원이시라고 했는지, 왜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으며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했는지가 설명이 쭉 나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27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 내 얼굴을 찾아야 돼. 내가 그래서 주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마음이 어떠한지, 제 중심이 어떠해서 그런지 지금 주님,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그런 믿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정말 주님의 얼굴을 항상 보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제발 떠나지 마세요. 그게 이제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그 말들 속에 다 들어있는 고백들인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가 우리를 버린 게 뭐예요? 길어지니까 내 생명을 대적들에게 맡기지 말아주세요. 지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는다고 13절에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래요.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주의 선하심을 기필코 보고 말 것을
확실한다는 이 13절의 고백, 선포가 우리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나의 힘이라는 이 말씀, 나의 생명의 능력이고 내 삶의 능력이야.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은혜가 왔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다라는 책을 전에 몇 년 전일까요? 수년 전에 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다시 한번 읽었더니 이분은 부흥사예요. 부흥사. 돈 고셋이었죠. 부흥사였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종이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책에 보니까 어느 날 이분이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시작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올해는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어려운 해다. 그리고 어려운 때이구나 하는 생각을 자꾸 고백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스토리 설교가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세 번째 아이를 사모님이 낳게 돼. 그래서 아이를 낳으러 갔는데 주치의가 무슨 일정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갔어요. 이 고스의 목사님의 사모가 출산하러 올 때 네가 잘 맡아서 내 대신 하라. 그런데 출산을 딱 하러 갔는데 이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간호사들이랑 자꾸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이분은 술 중독자라서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찾아다 출산을 한 거예요, 아기를. 근데 아기가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얼마만큼 아닌지 딱 부모가 태어나서 보자마자 정상이 아니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의사의 말로는 이 아이가 중증의 칼슘 결핍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아이가 흐느적거려요, 이렇게 몸들이. 그리고 아마 부인도 이 칼슘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서 아이한테로 갔어야 될 칼슘이 엄마한테로 간 거예요. 아이한테 있는 것도 엄마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그 의술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때 의술이 그게 60년대예요. 의술로 이 아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말이 이 아이가 기형이기는 하지만 손 정도는 자꾸 주물러서 금방 태어났을 때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게는 할 수 있다. 셋째 아이 이름이 지인인데, 그런데 안짱다리는 치료할 수 없다. 수술을 해도 고칠 수가 없다. 그때까지의 의술로는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없다. 그리고 호흡도 못해요, 아기가 혼자 스스로.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호흡도 도움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기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 아이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집중해서 밤이나 낮이나 그냥 그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면서 아기를 바로 다리가 안짱다리가 돼서, 안짱다리가 여러분은 뭔지 모르죠.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안짱다리였어요. 태어나자마자 이게 이렇게 뒤집혀갖고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그때는 사진을 못 찍어놔서 그런데 완전 그런 다리예요. 그런 다리. 그런데 그래서 의사가 기부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일 때마다 그 깁스가 부딪히는 소리가 막 의기장의기장 나는 것만 가서 잠깐씩 면회하고 볼 때 그런 것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날마다 자기 말로는 그 책에서 이러더라. 날마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찢어져서 상하고 상해서 녹고 녹아내려서 더 이상 녹을 것도 없고 찢어질 것도 없고 상할 것도 없다 라는 고백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 이제 아기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엄마가 산모가 태어나면 아기는 병원에 두고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힘들게 해산을 했고 해서 너무 기운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곳에 사역자가 홀로 가서 아기를 자꾸 만나고 가서 계속 기도하고 안을 수도 없어 아기가 흐느적거리니까 그런 식으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여기서 그만 있어도 되니 아기를 퇴원시켜라. 퇴원해갖고 왔어요. 기부스 한 채로. 그리고 아기는 계속 밤낮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 애가 둘이 더 있습니다. 아내는 너무 연약하니까 자기가 돌보는 것입니다. 이 아이 둘과 이 깁스한 아기를 셋을 돌보는 거예요. 아내가 너무 산후증에 시달리고 약해져 있어서 그리고 모든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아이 셋과 아내 넷을 돌봐야 되니까 아이의 사역을 멈추고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루머티스 열병에 걸린 거야. 지금도 보면 장티푸스에 걸린 거야. 우리나라의 지금 말로 하면. 그런데 그게 고열로 계속 시달리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열로 시달리는 데다가 너무 부인이 아프니까 막 통증이 멈추지를 않는 거야. 계속 그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계속 있고 새 아이 그리고 세 번째 아이는 정말 눈을 뗄 수 없고 그러니까 생활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역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간병인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 자기가 이제 다 살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세를 낼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집기를 하나씩 갖다 파는 거예요. 하나씩 갖다 팔아서 생활하는데 이제 그것도 어려워진 거지.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짬만 나면 그 아이를 돌보면서 그 아픈 아내한테는 밤에는 아내한테 이제 말씀을 읽어줘. 무엇으로 도울 수가 없어.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아내한테 성경 말씀 읽어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그러니까 자기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왔어요. 내 생명의 능력이신 주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 내 생명의 능력이신 주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 이런 분이구나.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못 그럴 수 있는데 내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는 이분에게 뭐가 되냐면 능력으로 역사하는 순간이 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부흥사였고 그렇게 정말 아쉬움이 없이 주님 앞에 잘 쓰임받고 두 아이와 아내와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그 아내가 원래 이제 이런 연약함이 있었는데 세 번째 아이를 낳고 출산하면서 이 병이 악화된 거고 아이는 그래서 그 엄마에게서 태어날 때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쑥쑥 자라는 거야. 매일 자기 기도로 자라는 거야. 아기는 아빠의 기도로. 그냥 순간순간 무엇을 하든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아이가 좀 하니까 깁스가 이제는 좀 큰 걸로 바꿔요. 이거를 좀 자라서 다시 바꿔줘야 돼서 병원에 가서 딱 흘렀는데 아기가 정상이 된 거예요. 다리가.
저는요, 그때 병원에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3회를 딱 났을 때. 그리고 얘가 거의 한 달이 다 되도록 안짱다린 걸 몰랐어요. 왜냐면 다리가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잖아요. 근데 얘가 완전 뒤집혀서 이 발이 뒤로 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혀 갖고 뒤로 가 있고 뒤로 간 데다가 깨구락지처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 있고 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어느 날 눈을 안 밝혀줬으면 지금도 쟤는 불구자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달이 다 되도록 하루에 기저귀를 10번, 20번 엄청 가르주거든요. 금방 태어난 신생아를. 그런데 못 봤어요. 근데 이런 느낌이 가끔 들어서 얘가 왜 다리를 못 피게 하지? 내가 다리를 피고 쭈쭈를 해주려고 하면은 그 위로 둘을 길러봤으니까 쭈쭈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이 다리가 안 펴져. 그리고 막 애가 자지러지듯이 울면서 입술이 새파래지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나는 또 그걸 못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한 달 거의 다 되는 어느 날 내 눈이 확 열리면서 얘 다리가 불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르고 그냥 장롱을 열어놓고 이불을 개놓은 데다가 내 머리를 집어넣고 시간만 나면 거기다 통곡을 하고 그런 거예요. 왜 애 다리가 이러냐고. 내가 애 다리가 왜 이런 거예요. 얘는 어떻게 사냐고. 앞으로 진짜 금식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그러는지 몰라. 그런데 마음에 이런 마음이더라고. 야, 아이의 다리를, 왜냐면 자동으로 뒤집혀 갖고 이게 앞에 발가락이 뒤로 가고 이렇게 깨구락처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오는데 그만 오려고 하더니 아이 다리를 이렇게 펴갖고 이렇게 감아주라는 거예요. 끈앞으로. 그러니까 그전에는 면 기저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애 다리를 이렇게 펴가지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건질 수가 없어. 울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된 채로 그냥 조금만 피고 그걸 감아준 거예요. 감아준 거예요. 너무 울어서 내가 처음에 못했어요. 애가 막 그냥 깔딱 넘어가고 숨을 안 쉬어서 이거 고치려다 애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또 막 우니까 성령님이 그러는 거야. 종아, 조금씩 천천히. 한 번에 이렇게 피면 안 되고 그냥 거의 핀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된 상태로 이제 감아놓고 채울 때마다 또 풀렀다 가면 이걸 하루에 수십 번씩 하는 거예요. 애 다리를 기저귀는 갈아줘야 되고 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는지 몰라. 아파가지고 그거를 한 달, 두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리가 그리고 폈을 때 붙들고 이 목사님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가는 게 같은 거를 해봤으니까 너무 눈물이 나오더라고. 그냥 애가 얼마나 자지러지고 한 2주 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조금씩 펴지면서 덜 울더라고. 한 2달 돼서 100일이 됐을 때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도 마음이 안 놓여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 7, 8개월 되니까 완전 정상이 됐어요. 완전 정상이 됐어요. 아무도 모르고 우리 앞에 구역장이 있어요. 무슨 은경이 구역장인데 둘이 와서 맨날 기도를 해줬어. 이거를 뭐 형제한테 말 안 들 알아, 남편한테 말 안 들 알아, 누구한테 말 안 들 알아. 아무도 몰라. 그래 나처럼 아파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네 구역을 내가 맡고 있는 그런 사역자니까 그 네 구역장 중에 한 구역장이 유난히 매일 와서 함께 기도를 해주더라고. 은경이 엄마라고. 이제 아기가 거기는 하나인데 돌 막 대내고 나는 셋이니까 진짜 맨날 와서 해주고 내가 어디 가면 와서 돌봐주고 그 추울 때 그러면서 완전히 낫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그때 생각이 내가 막 나더라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이분이 이랬겠구나. 그런데 이분이 아내까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가 나중에는 아예 움직이지를 못해. 누워만 있어. 그리고 계속 열에 시달리고 계속 고통을 호소해.
시간만 나면 가서 아내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지. 살려달라고. 저는 이제 수입이 없어서 이제 갖다 팔 것도 없어요,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팔 것도 없지, 수입도 없지. 애기는 우유를 먹여야지. 막 이 고통을 날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온다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따라 하실래요? 나는 이렇게 말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이렇게 말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 네,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에요. 그날도 아내에게 또 막 호소하고 고통하는 아내에게 성경을 계속 읽어주고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듣지를 않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그래도 이분은 고통만 호소하고 있는 아내에게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날도 읽어주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자기한테 확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하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삶의 능력이시니,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자기한테 그게 확 들어오면서 귀에다 대는 것처럼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갖고 아내한테 이 소리 들었어 당신? 그러니까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막 흔들어갖고 이 말씀 들었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죠. 자기만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능력이야. 당신의 삶의 생명의 능력이야. 그 아내는 그냥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막 그냥 이 말씀에 자기는 막 완전히 그냥 자기한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이분은 주의 음성을. 그런데 같이 있어도 딴 생각하고 있던 아내는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감흥 없이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말을 하는 거야. 당신 나를 봐. 그리고 봐봐. 지금 우리의 생명의 능력은 하나님께만 와. 내 삶에 그렇대. 당신 삶에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똑바로 봐. 그리고 이제 자꾸 아내한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냥 시리에 빠진 그 얼굴로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당신 삶의 능력이야. 당신 삶의 능력이야. 지금 아내는 어느 상태냐면 정신도 거의 희미할 정도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침대에서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데다가 이 병을 계속 고통 속에 있는 여러 달, 몇 개월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피부는 완전히 벌게 져가지고 막 욕창이 날 지경이고, 그리고 막 색깔이 다 변색이 된 피부. 팔다리는 완전히 몸에 2배로 부어 있어. 다 온몸이 전체가 정상보다 2배가 부어져 있고, 정신도 희미하고 정말 거의 사람의 모습이 없을 정도로 의사는 이제 얼마 못 산다라고 의술로는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 말씀이 자기를 너무 요동치니까 계속 붙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 간절함과 막 아내를 향한 그 막 뜨거운 사랑으로 막 말을 하니까 나중에 아내가 이제 시선을 맞추기 시작해. 남편이랑 시선을 맞추면서 계속하면서 하라는 그 간절한 표정 속에서 그 아내가 완전히 압도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눈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똑바로 뜨더니 여호와는 내 삶의 능력이다. 해보라고 계속하니까 나중에 천천히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빨리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더 또렷이 말도 또렷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다. 내 삶의 능력이다. 계속 하는 거, 계속 쉬지 않고 계속 하니까 나중에 아내가 응, 알겠어. 이게 이제는 아내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어. 주님이 내 생명의 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맞아, 내 생명의 능력이야 라면서 맞아, 내 생명의 능력이야 크게 외친 거예요. 부인이 크게 외치면서 생기가 막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말하는 거, 여보 이렇게 앉아만 누워만 있을 게 아니야. 일어나야지. 생명의 능력인데. 근데 고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통은. 그래도 막 일어나라고 남편이 힘내라고 일어나라고. 당신의 생명이시라며. 그 생명으로 일어나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근데 막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도 또 막 일어나 보려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못 일어나. 그래서 계속 일어나라고 하니까는 부인이 알았어, 내가 일어나 볼게. 그러면서 침대에서 이제 막 일어나려고 애써서 일으켜주고, 그러면서 서보라고 막 계속 하니까 이제 아내가 일어난 거예요. 걸을 수도 있어. 근데 몸은 막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어떻게 걸어? 걸을 수 있어. 왜? 생명의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걸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또 남편이 하라는 대로 걷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요한복음 7장 38절의 생수가 남편에게서 흘러 넘쳐서 아내에게 흘러 들어가고, 그 아내가 그래서 총명이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가 일어나고 걸으라니까 이제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너무 고통이 오니까 못 걷는 거야. 그래도 걸으라고 계속 남편이 하니까 이제 이 아내가 알겠다고 하면서 표정을 읽으니까 표정은 엄청 혼돈스러운 거야. 아까는 금방 생명이 넘치는 것 같더니 너무 통증이 오니까 막 얼굴이 막 진짜 생명으로 넘쳤다. 혼돈으로 막 좌절했다. 막 그러는 거야. 그래도 붙들고 걸으라고 계속 남편이 막 말을 한 거야. 믿지. 생명의 능력인 거 믿지. 그러니까 아내가 믿는다고. 그러면 걷자. 막 하면서 이제 걸으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다 하면서 이제는 한 발짝 비틀거리며 뛰다가 몇 발짝 가니까 말짱하게 걷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남편이 보는 앞에서 부기가 슉슉슉슉 빠져나가고 벌겋고 막 그냥 열로 막 벌게졌던 이 막 열꽃들이 다 없어지면서 말짱한 예전의 부인으로 들어오는 게 몇 분 내로 일어서서 몇 분 내로 돌아온 거예요. 이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말로 우리 삶을 이렇게 창조하는 거다. 말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니 우리도 그렇다는 사실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경험을 여기서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부흥 강사로서 다니면서 했던 모든 것들,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분이 말의 능력이 어떤 것을 그때부터, 그게 60년대예요. 계속 하면서 놀라운 세계적인 뭐 몇백 개 그 시에 가서 세계 나라에 가서 그 시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오직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래서 제가 14절까지를, 그러니까 27편이 1절부터 14절까지 있어요. 한 절 한 절 다 읽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자기 삶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너무 내가 이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 넘치고 기쁨이 넘친 거예요. 두 사람의 믿음이 결실을 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가 다 이 믿음의 결실을 갖는다면 절대로 멈출 수 없는 영혼 구원,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이 중에서 두 사람만 합심해도, 아니 고셋 혼자의 믿음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아내에게 갔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흐른 지금도 다시 재발도 안 됐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계속 은혜 안에 은혜로 흘렀던 지속된 믿음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다시는 죄 짓지 마. 다시 그 병이 더 심한 병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 우리는 아주 많이 읽었지 않습니까?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해야 되고, 정말 주님 보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로 사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언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읽으세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 이게 입과 혀를 지킨다는 게 생각이 곧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말이라고 하는 거죠. 입과 혀를 지키면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답니다. 입과 혀를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무익한 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심판날에 궁극적으로 백보자 심판이 있겠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을 두고 영과 혼이 육이 분리될 그 심판날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정말 보기에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말없이 주일도 잘 지키고 말없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정말 자다가 자는 듯이 가는 어르신을 본 적도 있고, 보기에는 정말 너무 잘 믿는 것 같은데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을 봤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물론 궁극적인 심판날이 있고 이 땅을 떠나는 심판날도 있고, 매일 하루 살면 하루 일정을 끝내고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런 심판날들이 우리에게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늘 읽는 말씀인데 어젯밤에는 이 말씀이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요. 3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심판날이 오리니 내 말로 어제의 1년 전에 언제의 삶이 나의 오늘 현실의 삶이야. 내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평안합니까? 어제 그 삶을 살았고 그걸 심어서 오늘 거두는 거죠.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둘 수 있고 몇 년 후에 거둘 수 있는 삶인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12장에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 생명에 정말로 능력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주만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말의 힘을 얻는 삶이 되기를 고센 목사님처럼 말의 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내와 하나가 돼서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의 결실들을 늘 맺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절들은 정말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놀랍습니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게 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게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왜요? 우리 말씀들 기억나잖아요. 양날의 검. 이게 양날의 검과도 같은 정말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들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한 말의 내용에 따라서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야. 한 날은 복이 되는 검이고 한 날은 화가 되는 검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양날의 검의 삶을 사는 거지. 한쪽은 의롭고 복이 되는 것이고, 다시 말하는데 한쪽은 악이 되는. 그래서 어제 심고 고백했던 말들이 나는 이걸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야, 이런 의식이 있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일상 삶을 사는데 양날의 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의 삶을 사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말하는 훈련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이게 화가 있는 검을 고백하거나 의식 없이 함부로 생각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분이 한데 그 읽는 부분의 끝부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대적하는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나를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랬답니다. 그게 60년대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발견했냐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에게 이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고난이도의 훈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영적 세계를 넓이와 깊이를 더하여서 열어주신 거죠.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해드렸습니까? 어떻게 괴롭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도다. 말로. 말라기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믿음의 말이 아닌 모든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두 번 읽은 건 아니죠.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의 말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너무 깜짝 놀라신 거지, 이분이. 그분만 그렇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거나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과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어느 거는 선명하지만 어느 거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건지 마귀를 대적한 건지 잘 우리가 분별이 안 갈 때가 있잖아요. 또 저도 내 믿음의 수준에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또 좀 넓이와 깊이의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 크게는 불순종하는 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크게 대적하는 걸까요? 너무나 많죠. 스스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힐 수 있었단 말인가? 세상에 이거를 내가 왜 몰랐던가?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이렇게 대적을 했었는지. 말씀들을 막 신구약에서 이런 말씀들을 너무 많이 깨닫고 나면서 정말 하나님을 거슬려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회개의 보가 터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자기에게서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트려야 됩니다. 파쇄해야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의 정말로 말들이, 성령을 거스리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래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습관을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우리 삶의 영역에 숨어 있어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조명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거를 파쇄해, 이거를 회개해 라고 딱딱 조명하시고 지적을 딱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이 그 부분만큼 주님 앞에 성결하여 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축복이 열리고 지혜가 열리고 그만큼 우리가 삶에 윤택해 줄 수 있는 생각, 물질적인 거 모든 영역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죠. 돌파력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일 마음에 걸린 거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더라고. 나는 말할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해? 못해. 이거 순종하라고? 이런 걸 순종하라고? 속으로 그렇게 한 게 되게 많대요. 하나님한테도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그런 적이 너무 많대. 그런 단어들을 주마등처럼 다 영화 스크린처럼 자기에게 막 지나가는데 부득이수로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은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결론을 맺을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시더래요. 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너희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건 다 모양만 있는 거야. 모양만 있는 거였어. 라고 지적해 주셨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한 그분의 축복, 동의하지 않는 한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동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승리, 그리고 풍성한 공급,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 막는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없을 때 있게 하시고 길이 안 보일 때 길을 열어주시는 이런 동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게 될까요?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이 왔어. 레마가 왔어. 그런데 이게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될까? 결론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절대로 축복이나 승리나 풍성한 공급이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나님과 동역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발견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또 강건함에 대해서, 기름 부음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에 놓으신 그것들을 속에서부터 동의하고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믿음은 훈련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와서 믿어졌다가 시간이 흐르면 그때는 그랬는데 하면서 뭐예요? 부정으로 끝내. 공동탑을 무너뜨린다. 제가 가끔 하는 말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끝까지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생겨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생겨. 그래서 결국은 부정을 고백하지. 믿지 못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기도해놓고 때가 가까웠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 당신 못 믿어 그 말이잖아. 당신 못 믿어가 아니라 얼마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졌어.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헌금을 심어놓고도 받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타 이르시기도 하고 끝까지 믿으라고 위로도 주시고 새 힘도 주시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는 또 우리 영이 은혜가 좀 있어서 그렇게 할 것 같아.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 어려움, 이 극박함 속에서 결국 그 기도를 무너뜨리고 무산시키는 그런 삶이 절대 없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다시는
우리 입술을 부정적인 곳에 빼앗기지 말고 내어주지도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 없이 해도 생각이, 어둠은 우리를 공격할 때 생각으로 먼저 주잖아요. 생각으로. 딱 표정 보면 저 인간 표정이 내가 오자마자 하면서 생각으로 먼저 저 사람이 뭐가 기분 나빴나 보다. 아니면 내가 실수를 저 사람한테 했을까? 이분들한테 분위기를 보니까 내가 오니까 분위기가 싸해요.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조명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부끄럼 당하지 않게 오히려 우리를 빛나게 해주실 수 있는 지혜를 열어줄 텐데, 봐봐 딱 내 흉 보고 있었네 하는 생각을 누가 넣어줄까? 이거 성령이 주시진 않았을 겁니다. 어둠이 좋겠죠. 절대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들은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출애굽기 14장,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연대순으로 읽는 성경을 읽고 따로 읽는 거, 우리가 함께 읽는 거 말고 읽는데, 거기 이제 출애굽기를 읽는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거지, 절대로 문을 닫아야 되겠다, 거절 통제하는 말씀이 딱 좋겠다.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믿음 없는 내 모습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